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단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느니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저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삶의 변화까지 가져다 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 선한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 안에 있게 되고 악한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은 악한 영향력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행사를 잘 준비하고 계획하였는데
어리석은 한 사람의 실수로 모든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화가 나고 미쳐버릴 정도입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무리 최고급 향수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보잘것없는 죽은 파리들이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되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향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지혜와 존귀한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의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자의 마음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서로 대조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강함과 선을 말하는 반면에 왼쪽은 약함과 악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의는 오른쪽에 있고 악인은 왼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선하고 의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높이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한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낮추려고 하죠.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옷에 오물이 묻게 되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오물 냄새를 숨길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의 말과 행동에서 어쩔 수 없이 뿜어나오는 어리석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만약 주권자 곧 한 나라의 왕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화를 내며 호통을 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대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손함의 의미는 침착함, 평온함, 차분함, 냉정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분을 낼 때 섣불리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경고망동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라고 하며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순한 말로 마음의 분노를 쉬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지혜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가운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어리석은 주권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상식이 무너지고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게 되고 종들이 말을 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종처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젊은 관료들의 말을 선택하였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매한 주권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잘 다독여 나라에 큰 피해가 없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주권자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행위가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구덩이를 판 자는 그 구덩이의 위치를 기억해야 하고 담을 허무는 자는 허물어진 공간을 통해 뱀이 기어 들어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패는 자는 자기에게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 조각이 자기 얼굴로 튀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속담을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 연장이 묻어지면 버려야지 버려지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면 매우 힘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뱀으로 주술을 하는 자가 주술을 하기 전에 뱀에 물리면 주술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제때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비상식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리와 같은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비상식적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지혜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상식이 인정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쓸모없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에 유익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벨론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룩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믿음의 차분함을 가지고 경솔하지 않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질병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에게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